목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양극단이 있었더랬습니다. 그중 한쪽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몸으로 뭘 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행을 가볍게 여기며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6장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함부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권면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와 또 다른 한 방향의 극단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의 욕구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까지도 멀리 해야지 더 거룩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더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 관계 안에서의 육체적인 관계도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골치를 앓고 있었고, 이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바울에게 문의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바울이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원칙적으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게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결혼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도로 했던 말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제 사도들 생각에는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면 결혼을 하는 것보다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복음 전도에 더 좋다,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때는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사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하명령, 첫 번째 문하명령입니다. 결혼은 분명히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다른 서신서에서는 결혼을
귀한 것으로 여겼고 이유 없이 혼인을 금하는 것은 사탄이 행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제도였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혼자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훨씬 영적이고 유익한 생각이다. 유익한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독신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 결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이제 독신으로 지내면서 음행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육체가 본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성적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소명을 받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도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서는 부부 생활과 관련된 권면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부부는 서로에 대해 성적인 의무를 채무, 빚과 같이 여겨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런 논지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누구 한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서로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서로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부부 간에는 기도하는 일 이외에는 서로 합의가 된 것 외에는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합의가 된 것 이외에는 절대 방을 따로 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달리 표현하면 부부 간의 성적인 의무를 성실히 다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지는 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앞서 이제 2절 말씀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명령은 즉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지 이것은 절대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결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바울은 그러면서도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도 각자의 신앙적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바울이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은 결혼을 함으로써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도 오직 주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바울 개인의 사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나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내 생각은 그렇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결혼 생활 안에서도 육체적인 관계를 멀리 해야 하느냐라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은
성도의 몸은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관계까지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성적인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절제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질서 안에서 정결하게, 부부 관계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혼했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더욱더 마음을 두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가부들에게 가능하다면 자기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일이 시급한 때에 마음을 나누지 않고 더욱더 온전히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그런 생각을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기 어렵다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보다도 결혼 안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지금 성경적 가르침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말세의 때가 가까운 주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다 생각했던 그의 사고 안에서 자신의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0절 11절에도 보시면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부부 관계를 결코 가볍게 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이 식었다거나 갈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갈라졌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재혼하기보다 그대로 지내든지 가능하다면 다시 그 사람과 화합하는 길을 찾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상대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함부로 깨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믿는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기도와 사랑과 인내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것은 결국 나를 가정의 선교사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로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의 복음을 드러냄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살 수 없다, 이것은 핑계거리가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끝까지 떠나기를 원한다면 또 억지로 붙잡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혼을 쉽게 허락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온유함으로 설득을 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바울의 겉면은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믿는 가정이든 짝믿은 가정이든 모든 자리에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과 화평을 지켜나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겉면처럼 결혼을 하든 혼자 살아가든 믿는 가정이든 짝믿은 가정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라고 해서 가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 가정을 끊어내려고 관계를 끊어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믿는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기도와 사랑과 인내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 내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거룩과 화평을 지켜나가도록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를 비롯한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제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결혼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또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돕는 배필로 세워주시고 또 가정을 세워주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둘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우리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을 또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공동체 가운데 빛의 통로 또 복음의 통로의 삶이 되어지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연장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또 우리의 소원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